노뱀 그 신비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소식, 코로나 소식 하도 들으니까 듣기도 싫은데 저도 설교 시간에 이제 코로나 이야기 그만해야 되겠다, 코피 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빨리 답을 찾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3월 8일까지면 다 끝이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3월 8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또 4월 달까지 가고, 4월 지금부터 2주 동안 우리가 조심을 해서 끝난다면야 이게 정말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아마 토착화 될 수도 있다, 변종이라서 자꾸 변형돼 가지고 인류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건데,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 역사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염병과 연병도 다 전염병이에요. 연병, 전염병이라는 것하고 황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충이는 뭐냐면 그 메뚜기 떼, 이런 벌레들,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들이 창궐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 나라와 백성들을 심판할 때 쓰시는 도구였어요.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매스컴에서 밀려 있긴 하지만, 이 와중에 아프리카, 인도, 이제 중국으로 몰려간다고 그러는데, 그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막 쓸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앞으로 식량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농산물을 한번 확 지나가 메뚜기 1평방미터당 20마리 이하일 때는 그냥 각자 행동하고, 그 다음에 큰 피해를 안 주지만 20마리 이상이 되면 이게 단체 행동을 희한하게 이게 딱 바뀐대요. 색깔도 시커멓게 바뀌고, 이 식욕도 더 몇 배로 강해지고 번식력도 강해져서 막 갑자기 수억 마리, 몇 조 마리로 이렇게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막 날아서 하늘을 덮으면 비행기가 이착륙을 못할 정도로 그럴 지경이고, 이미 농토를 그냥 황폐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에도 일부 메뚜기 떼가 습격을 했는데, 지금 셀 수 없는 수억만 마리가 지금 중국을 향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황충이가 먹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이 전염병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 옛날 고대 로마도 전염병으로 망했고, 또 유럽도 패스트 그 전염병으로 한번 망했고, 우리나라도 보면 백제 온조왕 시절에도 기역이라는 전염병이 있었고, 또 신라 남해왕 시절에 대역이라는 전염병이 있었고, 또 고려 예종시에는 확질이라는 전염병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 번져 나온 게 아니고, 이제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버려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많은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그 다음에 예방하는 분들의 정말 보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게 애쓰고 계신 것은 참 우리가 미안해하고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이것 가지고 지금 과연 이게 해결이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전염병을 주실까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메뚜기 떼가 그냥 기후변화, 그러니까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창궐한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예언한 바 의하면, 그 성경 예언하는 바에 의하면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기후가 바뀌고 변화되고 이러한 이상 기후가 생겨나고 하는 것도 다 예언되어진 거고 말세지 말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마리의 참새 한 마리도 주님 다 주관하시고 우리 사람에 관하여 머리카락 하나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인데,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죽어가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일반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셨을 때 요나를 보내어 경고했어요. 근데 그때 요나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자기들이 원수의 나라니까 그냥 멸해버리면 좋겠다. 그 탄하고 그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포악한 사람들이니 내가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그들이 기분 나빠 자기 두드리 패고 감옥에 집어넣을 줄 생각해서 가기를 거부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강력한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 가서 외치다 보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제 옷을 입고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그 완악함과 패역함과 죄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비슷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것이 이 전염병이 세계를 심판하고 계시는데, 이때 예수를 믿는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여러분 복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한국이 지금까지는 영적인 제사장 나라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요나처럼 이제 부패함과 타락함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을 외쳐야 되는 시간이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를 보면 그 전염병을 내리신 그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을 보내고 난 12명 보고하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딱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민수기 14장 36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완악해지면 이게 왜 이랬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니까 성벽도 높고 군사들도 강하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사람들을 몰아낼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위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치에 맞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분노하여 그들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것을 못 참고 재앙으로 그들을 죽였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신 부분이에요. 그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기적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라의 쓴물을 탈게 했고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했고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으면 내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잘 살게 해 주실 것에 대하여 믿어야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었어야만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막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가나는 그곳을 악평한 거야. 사람이요, 시험에 들면 교회도 악평하고 사람도 악평하고 모든 판단을 악평을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또다시 역사하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또다시 도와주실 것이다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향으로 그걸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엘하에 가보면 다윗의 실수가 나와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동의하시죠? 제가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는다 하지만 다윗보다는 좀 못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아멘. 목동의 시절에 막 야생 짐승들이 자기의 양을 막 삼키려 할 때 뛰어들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자의 입을 찢었던 그 믿음의 사람이야. 사울이 억울하게 자기를 죽이려 그 활을 쏘고 군사를 풀어 추적할 때도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 하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 하시면 사울이 천번의 화살을 쏴도 나를 죽일 수 없다고 믿어 사울과 대적하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믿음이냐 이 말이야. 10대 청소년 때에는 이스라엘의 군대조차 사울 왕조차 두려워 얼굴도 내밀지 못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몰맷돌로 그를 제압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는 곳마다 노래하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주님이 자꾸 경험되어지니까,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주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니까 그 경험을 또 시로 쓰는 거야. 그 경험을 또 시로 쓰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300년 전에 누군가 쓰는 노래 하잖아. 그게 뭐냐면 주님을 덜 사랑해서 그래. 주님 사랑하면 오늘도 주님 역사합니다. 그걸 기록하면 찬양이지. 아멘. 여러분 찬양 만들어 봤어? 주님을 덜 사랑하니까 이게 안 떠오르는 거야. 주님 사랑하면 내게 역사하신 주님, 오늘 밥을 하기 싫은데 갑자기 밥이 막 밥 먹기 싫어지는 게 은혜야. 어쨌든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은혜를 기록하면 찬양인 거지. 그래서 다윗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뭐 음악도 못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 매일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매일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의 놀라운 경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니까 그냥 목동에 불과한 그를 높이사 사울을 패하시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에게 권력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어떤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조직이 있었습니까? 그는 홀홀 단신 하나님 그 한 분 믿고 산 사람이야. 아멘. 그랬던 그가 왕이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는 거야. 뭐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윗 하면 예배자입니다.
아멘.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예배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에 부딪혀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슬픔을 얼마나 구슬프게 시로 적은지 몰라요. 내가 참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내가 주의 전에 있는 것이, 주의 전에 머무는 것이 왕궁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성전에 있기를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냐고. 막 하나님께서 적군들 다 몰아내고 그 원수의 나라를 다 제압하고 조공받고 절대 권자, 얼마나 축복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나라가 강해지고 군사력이 강해지니까 실수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를 명한 거예요. 그 자기 신복 요압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몇 명이 되는지 조사를 하라고. 그런데 요압이 반대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냐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헷가닥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했다고 영원히 성령 충만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내가 내버려둬도 믿음 생활 잘하겠구나 생각하면요 헷가닥해가지고 문자 보내. 목사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게 있다니까. 갑자기 다윗이 헷가닥했어요. 요압 보고 화를 내면서 조사하면 하지 뭐하냐고 막 음형을 내렸어. 그러니까 요압이 마음으로는 반대했지만 왕이 워낙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따라서 조사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80만이고 또 유대 백성들 중에도 50만인 거야.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130만 명의 군대가 있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나는 대군이구나, 대군의 왕이구나. 그리고 이게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가 나라 부강해지고 돈 많아지고 자기를 호위하는 군사가 130만 명이나 되니 이걸 즐기는 거지. 그때 하나님도 뚜껑이 열리는 거야. 그 결과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전염병을 내리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그 상황에서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 시대를 딱 가면 그 예레미야 그 1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 다음에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4장 12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보세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지금 우리 이 세계에 임한 재앙이 바로 똑같은 거예요. 왜 전염병이 임했을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거역, 그리고 이제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 다윗이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지.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상 숭배. 근데 이런 문화가 이제는 봐봐요. 이제는 이 세계를 덮고 있어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초대교회가 거기서부터 일어난데 얼마나 교회가 왕성할 때는 나라가 잘 됐냐고. 꼭 교회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유럽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축복이 딱 오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꼴을 한다. 주 5일제 근무.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요, 나라 망가져요. 더 망가지는 이제 주 52시간 근무. 이거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여 놀아야 되니까 임금법을 조례하고, 차별금지법을 조례하고, 그걸 통과하고. 그 유럽에서요, 이 패스트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런 게 뭐냐면 이 동성애를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에이즈가 막 창궐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 그 다음에 뭐예요? 인권. 뭐냐면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봐봐요. 이 세계가 WCC나 WEA 이런 것이 교회가 나서가지고 종교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어디든지 우상 숭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이러면요,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여자가 나가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부터 남자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삽시다 이러면 알았다 이래야 돼. 아니 성을 자기가 결정을 또 여기 나올란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걸 합법화했다고 유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유럽이 지금 이거 보세요. 다 죽잖아. 지옥으로 바뀌잖아. 대한민국도 똑같이 닮아가고 있어요. 미국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미국은 기독교 청교도들의 나라잖아. 청교도 아세요? 청교도는 청교도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영국에서 천주교가 타락하니까 퓰리티안, 즉 뭐냐면 경건주의자들, 정말 하나님만 믿는 나라,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세우자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153명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죽음과 싸우며 말씀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런데 그 나라가 동성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어. 남자들 둘이 와가지고 결혼해다 시켜달면 목사가 주례해 준다고. 하나님이 두시겠냐고. 이제는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릴 죄악이 이 땅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지. 본문의 요한이 놋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놋뱀 사건은 뭐냐면 잘 기억해 봅시다. 호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홍해길을 쫓아 에돔 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방향을 보니까, 아니 가나안으로 가려면 가나안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힘들고 이거 뭐냐 싶기도, 왜 뺑뺑이를 돌리느냐고 막 화를 내고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패역하고 교만하게 되면 불순종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역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일에 순종을 배우고, 여러분 인생이 빨리 안 가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꿈꾸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은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결국은 축복입니다. 형통함이고 은혜고 행복입니다. 근데 왜 나를 에돔으로 이끌어 가느냐 말이야. 왜 나를 그곳으로 가는 그 행복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느냐고. 왜 나는 목이 마른데 더 목마른 길로 이끌어 가시느냐 이 말이지. 나 빨리 안정되고 싶은데 왜 나는 빨리 성공이 안 되느냐는 거지. 그때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그게 여러분 화근입니다. 화근.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좋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성숙했다고 생각한다고 성숙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성숙되었다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면 광야로 나를 몰고 갈지라도 이곳에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하며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때 광야의 강이 나온다고, 그때 광야의 길이 나온다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여 원망하는, 못 참는 거지.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기다리시라고. 뭘 기다리냐면 성숙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믿음이 연그러질 때까지.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만큼 많이 훈련된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다윗만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다윗만큼 정말 완전히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되니까 헷가닥 할 때가 오더라고. 우리가 더 잘 돼도 헷가닥 안 하고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야. 여러분, 원망스러울 때 원망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야. 원망스러울 때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와야 된다고.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 내 돈 빼앗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그 마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시국을 정치적인 눈으로 하면 답 안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정부에서 3월 8일까지만 격리해달라고 그랬어. 3월 8일 훨씬 지났어. 또 한 주만에 또 훨씬 지났어. 뭐 4월 첫 주까지.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거 전문가들이 의하면 이제 이거 빨리 끝나지 않는단다.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답을 내려야 돼요. 지금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더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시절이 어디 있어. 근데 이거 코로나를 못 잡아요. 왜냐? 옷을 갈아입는데 아직 진화를 너무 잘한대. 너무 똑똑하대. 인간보다 바이러스가 더 똑똑하대. 믿거나 말거나.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걸 재앙을 내리는데 뭘 내리냐면 독뱀을 갑자기 확 일으키는 거예요. 뱀이 어디서 하나님 하시는 메뚜기를 주님이 일으킨다고. 독뱀을 주님이 주셨단 말이야. 여러분 뱀도 여러 종류가, 독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삼보사라는 뱀이 있어요. 이 주로 사막에 있는 뱀들은 그렇게 맹독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거친 땅에 있는 것들이 싸납잖아. 그래서 사막에서 이 살아가는 뱀들은 싸납고 맹독성이에요. 정갈 같은 거. 삼보사는 뭐냐면 딱 물리면 세 발자국 따가면 그 자리 죽어요. 삼보사에 물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재앙이라고. 재앙.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저는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완악해요. 교회도 완악하다는 것은 거칠고 악한 것도 완악하지만 믿음 없는 게 완악합니다 이 말이야. 교회도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 독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봐봐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냥 누구한테 감염된지도 몰라. 갑자기 뭐 기저 질환들이 있는, 이게 악력이 없는, 면역성이 없는 분들은 많이 돌아가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유럽의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교회를 다 망가뜨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 대한민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어요. 다 망가뜨린 사람들한테 가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또 그대로 외치다 보니까 우리 똑 닮아가. 말이 안 되는 짓이라니까. 나는요, 내가 자란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어릴 적에 그리 안 배웠어. 안 배우는데 내가 한 방 믿겠다고. 나를 가르친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내가 그러고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믿겠어. 나는 아직도 일사가구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방 믿긴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신 사그러지면 끝나는 거야. 신앙 정신 무너지면 끝나는 거라고. 껍데기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에서 생명력 떠나가면요, 교회에서 믿음 떠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저도 여러분 잘 알잖아. 내가 무례하거나 사회에 저 굉장히 남 배려 잘합니다. 어떻게든지 교회가 세상을 밝게 만들고 세상에 도움을 주고, 나는 성격이 이렇게 하다가 차 몰고 가다가 누군가가 앞에 차가 담배 피우다가 불도 안 끄고 도로가에다가 탁 던지고 가는 사람도 있대. 이렇게 탁 던지. 왜 이렇게 던지지? 그냥 던지지. 왜 이렇게 던지냐? 그러면 제가요, 그거 다 누군가가 치워야 되잖아. 다 쓰레기잖아. 그리고 한 번씩 우리 앞에 주차장 가보면요, 세상에 공짜로 주차하는 것도 감사한데 차에 있는 쓰레기들 다 그 던져놓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나는 이게 송도 사람들인가 싶기도 하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갔나 싶기도 하고. 그거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차 안에 있는 차를 갖다가 주차장에다가 공짜 태우고 거기서 다 버리고 거기다 버려. 그래가지고 한 번씩 우리 성도를 불러가지고 청소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 소리 한지 왜 모르겠네. 근데 이러면 저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평소에 나라가 원하는 대로 사회적인 격리 잘 하세요. 그리고 위험한 곳 가지 마세요. 아멘. 술집만 안 가도 돼. 아멘. 왜 여자들만 웃고 남자들 아무 소리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릴 때 중심을 잡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루터기가 있어야 된다. 모두가 믿음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저앉아 원망 불평할 때 누군가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루터기가 있어야 된다고 난 믿는 사람이에요. 그 그루터기 때문에 나라가 살아난다고. 아멘. 모세는 그때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중심을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 죽이시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완악함을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안을 제안했어요. 그게 뭐냐면, 구리를 녹여서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장대를 쭉 들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치라. 저 위에 있는 노뱀을 바라고.
그러면 살 거라고. 양분이 쫙 되는 거예요. 미친 양. 이게 사입이다. 응? 샤머니즘이다. 해독제를 줘야지. 뭐 적어본다고 낫냐?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은 그거 보는 게 어려워요. 그냥 눈만 뜨면 돼. 이렇게 눈만 들면 돼. 믿음 가지는 게 어렵냐고. 예수 믿는 게 어렵냐고. 근데 그게 안 돼. 완악한 사람들은 그게 안 돼. 그 어둠의 권세라. 결국은 고집 부리고 쥐잘난 체하고 그만하다가 안 보다가 다 죽고 그냥 시험 삼아 봤어. 살았어. 이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 봐봐요. 6월절 날, 6월절의 의미가 뭐냐면 장자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양을 잡아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나머지 피를 바닥에 뿌리놓고 자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임해서 장자들을 죽일 때 문고리에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이지 아니하고 뛰어넘겠다. 이게 율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러면 그 피가 살렸으니까 양 잡아다가 우리 집에다, 문설주에다가 우리 집 정문에다가 발라놓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발라보세요. 걸립니다. 그거는, 잘 들으세요. 그거는 단회적으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시하는 거예요. 아멘. 양을 잡아서 지금 피를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예수의 보혈을 흘리게 되면 그 보혈은 영원한 구원이 된다. 그래서 이 노뱀도 이 노뱀의 효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즘도 노뱀 만들어가 들고 다니면 병 안 걸리는데 해봐서 힘만 들어 걸려요. 그건 뭐냐면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노뱀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의 능력이라 이 말이죠. 교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걸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줄 걸 믿어야지.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예수의 능력, 믿음의 힘,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 버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신 분도 예수의 능력 받기를 원하고, 교회들이, 여러분, 내가 어젯밤에 그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주일마다 마귀 새끼가 교회 못 나가게끔 얼마나 시험하더냐 이 말이야. 마귀가 뭘 의도하느냐 하면, 사람이 예배는, 말씀과 예배는 생명이고 호흡이고 양식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호흡을 하고 양식을 먹어야 영이 살아요. 예배를 빠져버리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끝나고 나면 교회 무너질 교회 한두 교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시험 드는데 목사의 이름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야.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고 예배를 쉬지 말아야 되고, 아멘,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교회 안에 예수의 능력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노뱀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해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1400년이 지나고 나면 예수가 올 거다. 그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영원한 구세주가 될 것이다.
그 예수는 단회적인 능력이 아니고 영원한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딱 이런 이야기 하잖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자, 봐봐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셔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영혼 구원받는 거지, 그게 중요하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다른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비스무리하게 이야기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구원하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황충이가 먹지 않게 한다는 거야. 예전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넷째 형이 농사를 지었잖아. 근데 그 형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뭐 믿음이 좋은지 뭐 그렇게 성실히 교회만 다니고, 교회만 가있던 그래요. 하여튼 교회 뭐 목사님한테 아니요 뭐 이런 거나 무조건이 아멘이지. 근데 그 형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멸구라는 게 있어요. 멸구가 막 들어가지고, 당신은 농약도 없는 시들이야. 그러니까 멸구가 와서 다른 놈들 다 이렇게 해요. 농사를 지르면 멸구 먹어버리면요, 벼가 이렇게 익어서 고기를 뚫고 있는데 빠빠 서버려요. 이게 알 차지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다 누래 떠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형이 지은 논에만 멸구가 안 묵어. 멸구가 안 묵고 노랗게 해가지고 쫙 익어서 벼가 쫙 연결했어. 성경에 있다. 어? 황충이를 제한다고. 지금 대한민국 전세가 황충이를 먹어요. 지금 있잖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 경제가 지금 동맥경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거 조금 나중에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황충이가 먹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 직장에 황충이가 먹지 않기를 원하고, 가정에 황충이가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다 그런데 아니라니까. 하나님 고센 땅 지킨다니까. 아멘. 하나님 양의 피를 발란 그 가정 지킨다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회적인 격리, 정부가 하는지 잘 따라주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놀러 가는 데는 많더라. 보니까 그런데 그럼 그 노뱀의 그 효력은 어떻게 누려야 돼? 주님이 구원을 주셔서 그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노뱀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없어. 주님이 나 지켜주셔. 그럼 지켜주셔요. 주님이 살리십니다. 자, 봐봐요. 노뱀을 높이 달았어요. 너무나 많은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막 모세 니 내려와라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독사한테 물려 죽어가는 사람한테 놀리느냐고, 저거 바라봐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막 떼들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팍팍팍팍 쓰러져 죽었어요. 원망하다 죽고 원망하다 죽고 원망하다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외친 말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걸 믿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셨으니 그냥 고개 하나 들었을 뿐이야. 아프지도 않아, 힘들지도 않아. 아멘. 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안 힘들어요. 아멘. 그냥 주님 믿으면
축복을 받아요. 주님 믿으면 은혜가 임해요. 주님 믿으면 고침 받아요. 주님 믿으면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고개 하나 들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마음이 쫙 어디 있어 이리 버리면 죽는 거야. 마귀는 생기를 빼앗아가요. 믿고 싶지 않는 거지. 이대로 죽고 싶은 거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노뱀의 효력은 누구나 다 노뱀을 볼 수는 있지만 그 노뱀으로 인해 고침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야. 그건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기독교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그분의 신비한 능력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서워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사실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인간의 눈의 능력, 시력, 이거 청력도 그렇고 진짜 제한적이다. 진짜 중요한 거 못 봐. 눈이 삐었어. 진짜 중요한 거 사랑도 못 봐. 아멘. 생명도 못 봐. 공기도 못 봐. 왜? 볼 수 있어요? 바람도 못 본다니까. 그럼 없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못 보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신비하고 중요한 건데 그 능력 눈이 안 보여. 믿음은 나타나. 할렐루야. 믿음은 증거를 보신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럴수록 노뱀을 봅시다. 예수의 능력 말입니다. 주님이 나 지켜주실 거라고. 주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실 거라고.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만이 거두신다고. 지금 있잖아요, 팬데믹이라는 뭐 동시에 다발적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퍼졌는데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말세의 현상인데 천재 지변이 막 일어나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건요, 변종이라서 못 잡는데요. 이거 백신 만들면 이게 너무 똑똑해가지고 옷을 갈아입어 버린대. 진화해 버린대. 어떡하냐고. 이러한 모든 역병, 이 전염병을 몰아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빨리 분별해서 니느웨 성의 사람들과 왕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부터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교만을 버리고 거역을 버리고 창조 질서,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깨뜨리는 거,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에요. 이건 일반 문제가 사탄의 세력이라고. 아직 그래서 교회를 그거 딱 통과되는 순간 전 세계 역사 교회는 다 말살돼요. 이 사탄의 엄청난 음모라 이 말. 근데 지금 그것이 우리나라에 팽배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지. 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패역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 코로나와 이 재앙이 끝나려면 우리 교회부터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버려야 돼요. 거역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영원히 섬길 찬양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하며 죽기로 돌아가면 이 끝난다. 아멘. 끝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너무 기죽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이들 방구석에 가다 놓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한 번씩 괜찮아요. 감염 안 된 곳은 아무 상관없어요. 좀 이렇게 바깥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아멘. 낮에 한 번씩 교회 오셔서 안전하니까 오셔서 기도 한번 하시고 가시고, 그러면서 영성 관리 잘 하세요. 영성이 무너지면 인류는 끝나는 거예요. 거루터기가 있어야 된다고. 다 무너져버리고 다 죽어버리면 어쩌잔 말이에요. 어딘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딘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있어야지. 살아서 주님, 세상의 죄악을 품고 주 앞에 기도하여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의 구원은 구약에서 노뱀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